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예배 전에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중에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햇빛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도 햇빛도 만물을 자라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로 역사하시고 햇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얼굴을 보이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교동문 60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비와 습기와 모든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치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리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다짐했던 결심도 흩어지고 말씀을 읽겠다, 성경을 읽겠다 다짐했던 마음의 계획들도 변하였고 선행을 베풀겠다, 착하게 하겠다 했던 모든 마음의 생각들도 다 해이해졌습니다. 감사가 불평이 되고 찬송이 짜증이 되고 힘든 자를 돕자고 했던 결심이 다 사라지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자 했던 마음들이 어느덧 분노로 바뀌었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자 했던 마음들,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자 했던 마음들, 모든 것들이 지켜진 것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실천이 멀어지고 경건의 삶이 멀어진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고 나의 높음을 위해 다른 이의 낮음을 비웃었으며 나의 능력을 위해 많은 거짓말과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은성교회 여름 사역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에꼬 영유아 유치부와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는 믿음의 사람으로란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청소년부는 이기는 자로, 스데반 청년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다로, 어하나는 디세이비어 구세주란 주제 속에서 여름 수련을 준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호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시간 동안 생업과 가정의 안녕을 보호하여 주시며 수련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과 날씨까지도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8월 18일에 가는 국내 선교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광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피곤치 않으며 곤빈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계획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이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씀을 선포가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파하는 은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도록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현지인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어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많은 희생자가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신 팔로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며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을 사모하며 마음이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형통한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축복을 받는 은성의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나와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교회 안 밖에서 또 비와 함께 싸우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망하고 비가 올 때 여러분들도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셔서 교회 안에서는 또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또 교회 밖에서 주차하고 내리고 나가실 때에도 또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오늘은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유로운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목소리를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많이 걷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오남저수지 공원을 가면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광릉수목원 숲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의 끝 최고봉이라고 하면 아마 산티아고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남서부 생장에서부터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곳이지요.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사람들이 800km의 길을 걷습니다. 최소 30일 정도 걷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지 순례죠.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그 성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 그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 순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걷자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걸어도 마지막에 가면 그 삶을 돌아보고 그 순례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달라지고 숙연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걷는다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남저수지 걸으시는 분들 걸을 때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십니까? 그렇진 않죠. 광릉수목원 갔다 왔다고 해서 내 인간이 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짧은 걸음이 아니라 그 한 달, 그 이상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삶을 묵상할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짧은 시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혀야지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한 달 아니면 1년 더 오랜 시간들을 지나야지만 그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속에 빨리 지나갈 때, 짧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짧은 순간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본다면 야곱의 인생, 긴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한 인생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넓은 의미, 긴 인생의 의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지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들을 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만 거기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바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이 동분서주하며 바쁠 때에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나서 목적지 동방 사람의 땅, 삼촌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데 이 길의 거리가요, 참 신기하게도 800km, 산티아고 가는 길의 거리랑 똑같아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오는 그 길, 한 달 동안 걸려서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면은 터벅터벅 걸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 놀이터 가고 신나서 갈 때 보면 막 깡총깡총 뛰어가지 않습니까? 발을 높이 들고 뛰어가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야곱은
그 걸음이 신나서 걸어갔어요. 긴 거리, 힘들었던 거리인데 야곱은 돈도 없죠.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간 거예요. 기대하면서, 즐거워서.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야곱은 힘든 길이지만 기쁘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매일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날마다 미소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고생하고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는 왜 얼굴에 빛이 나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잠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그 땅에 갔잖아요. 근데 그 땅 넓은 들판이에요. 들판 가운데 우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을 만났는데 라반이란 사람을 아냐 물어봤더니요, 마침 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라반의 딸 라헬이 있는데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반은요, 양을 치는 목축업자예요. 목축하는 사람들 유목민이라거든요. 유목민은요, 집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양치다가 양들이 풀 다 먹으면 천막 싸고 다시 가서 여기 양들을 옮겨서 풀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살던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왔죠. 시집 와서 야곱이 40살에 결혼하고 60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일 때쯤 자식들을 불러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났어요. 수십 년 집도 없는 사람이 양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근데 찾으러 가서 첫 번째 도착했는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사람 만났는데 삼촌 알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삼촌에게 딸이 있는데 야곱이 마침 도착한 그 시간에 그 삼촌의 딸도 거기에 양떼를 몰고 찾아왔습니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은혜는 기적과 같은 은혜. 이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오신 우리 부부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절반이 남자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없을지라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 사람과 만난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이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남에만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려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 예배에 왔고 이 예배 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 사람과 나란히 앉은 것, 여러분 뭐라고요? 다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야 사실은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1절. 야곱이 그 길을 떠나서 오늘 이제 밧단 아람에 왔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왔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몇 킬로라고요? 800km. 기억력 좋으시네요. 800km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걸어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 왔어요. 도착했다고요, 걸어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인지 모르시겠어요?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강도당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도착한 것, 성경이 아무 말 없으니까 우리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갈 때 신명기 8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다리 아파서 못 나오고 허리 아파서 못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다 넘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만큼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벌써 29장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자들에게 얼른 빨리 양떼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해라.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을 단둘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안 가고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때 라헬이 오면서요, 야곱과 라헬이 만날 때 다른 목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큰 주제랑은 벗어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은밀하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꼭 금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청춘 남녀가 돼서 때로는 그럴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밀한 삶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야곱이 라헬과 단둘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목자가 있게 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하고요, 너무 막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헬을 보는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야곱이 그 자매를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에 짐승들 빠지거나 더러운 게 빠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어놓는데 무거운 돌, 그것을 옮겨서 라헬의 양들을 다 불러와서 먼저 물 먹이게 하고, 그 다음 라헬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그 중동의 인사 아닙니까? 입 맞추고 껴안고 갑자기 펑펑 웁니다. 모르는 남자가 자기를 껴안고 입 맞추고 막 우니까 라헬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의 친척이다. 우리 엄마가 너의 아버지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라헬이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라반도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신나게 가서 이제 야곱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살아요. 한 달. 야곱이 여기서 거의 20년을 살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의 집에서 사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바빠요. 삼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삼촌이 조카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쁘고 분주한 순간 야곱이 뭐 생각할 것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 그러면서 야곱이 알지 못하게 야곱에게 깨달음도 주시고요, 야곱의 그릇과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냐? 먼저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요. 이제 야곱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일 하겠냐?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젠 돈 받으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게 낫죠. 돈 받으면서 일하면 돈 받은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고요. 사실 이게 말은 품삯을 주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선 돈 받고 일하는 품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촌이 시키는 일, 거기를 정말로 다 감당해야 되는 이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품삯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 두 번째는 라헬. 성경에 보니까요, 레아는 조금 덜 예뻤나 봐요. 그냥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아릿받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야곱이 둘째 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야곱이 돈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데 벌어서 주면 느리니까 딸을 주시면 이제 내가 그것을 몸으로 일해서 갖겠습니다 이러면서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합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돈 받는 건 없고 나중에 결혼을 전제로 일하는 것, 사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순종의 훈련도 힘든 거고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20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당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요 엄청 금방 지나간 거예요. 7년 엄청 긴 시간인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여러분, 훈련이 힘들고 7년도 긴데 야곱은 그 시간을 즐겁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참 희한해요. 800km도 즐겁게 걷고 7년도 즐겁게 일했어요. 야곱의 이 마음이요 정말로 부러워요.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만 해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7년을 우리가 일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6년 364일 남았다. 군생활 세듯이 세는 거 아니에요. 이틀 지나면 또 이제 6년 얼마 남았다 이러는데요, 야곱은 수일 선살같이 그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훈련도 즐겁게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지겨운 일이 있으면요 못해요.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하면요 그 일이 열매가 있고요, 교만한 일이라도 지겹게 하면요 그 일이 지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년 다 일하고요, 7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줄게. 그리고 결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니까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막 놀고 그러다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 캄캄한 방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고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첫날 밤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서 동을 트고 날이 밝았습니다. 침대에 여인이 들어왔는데 여보 하고 불렀는데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이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헬을 줘야 되는데 왜 레아가 내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동생을 데려가려면 언니를 먼저 데려가야 된다. 솔직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황당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잠자리를 했고 이미 첫째 날을 보냈고
그래서 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라반과 약속해요.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그래서 14년을 일하면서 이 두 여인을 동시에 일주일 사이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중혼을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밤이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둘째 딸을 맞이해야 되는데 첫째 딸을 맞는 속이는 일을 자기가 당했어요. 근데 이거 먼저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눈 안 보인다고 첫째 아들 축복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내가 첫째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네가 첫째냐? 그럴 때 목소리로 예, 제가 첫째입니다. 흉내내면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와야 되는데 둘째 딸 대신 첫째 딸이오는 순서를 바꿔치기 한 것도 지금 야곱이 똑같이 당한 거였어요. 야곱이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일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신적 보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보면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애굽 왕과 모든 군대들이 따라올 때 그들이 따라오다가 어디서 죽었냐면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게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죠. 그 돌 맞아 죽을 때 돌 맞는 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하면서 제일 많이 맞은 게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것들로 심고 좋은 것들로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제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야곱이요, 지금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 깨달으면요,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리고 은혜가 또 있어요. 레아는요, 이 레아를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야곱과 결혼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이 여인의 삶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레아는요, 야곱에게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조금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과 중매해서 결혼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레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써야지만 레아를 결혼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 심성은 너무 좋지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얻게 했죠. 그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각자 다르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이 레위의 어머니가 레아예요.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이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셉 나왔다고 거기서 씨가 나간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 레아의 삶을 하나님 너무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왕족과 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29장에는요 야곱에게도 레아에게도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들 나누고 있냐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의 인생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밧다람에서 800km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루하루 짧게 살아갈 때는 정신없어 알지 못해도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모든 날 살아갈 동안 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 800km를 지켜주신 것처럼 눈뜰 새 없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해도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우리의 삶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새가족부 부장으로 섬기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는 7월 3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에 모두 참석하신 분으로 7월 수료자는 5명입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집사님, 손영미 집사님, 김홍현 권사님, 한경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먼저 이정열 집사님 수료증 제23-36호 이름 이정열 집사 1960년 12월 27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7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정 대독. 수료증 손영미 집사. 네,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홍현 권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한경아 집사님, 네,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모두 뒤로 돌아서 주시고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한 새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장과 기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부터 야고보서 성경 특강을 한 달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7월, 8월에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저희가 목장 모임, 기관 모임을 하면서 오후 예배를 목장 모임으로 대신했었는데 7월, 8월에는 오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야고보서 특강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교회학교 여름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꼬로부터 사무엘, 디모데, 또 다니엘, 스데반, 어와나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힘과 후원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도 갑니다. 전북 부안으로 가는데 신청자는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40명 넘는 인원들이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올 텐데 회비도 있습니다. 혼자 가시는 분들은 8만 원, 가족으로 가시는 분들은 15만 원. 그래서 함께 섬겨 주시고 또 어려운 농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물품으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선교 목적 헌금으로 드려 주시면 저희가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람 목사님 오늘까지 휴가이고요. 또 특별히 교우 소식에 보면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이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이제 애참부와 함께 의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방의 특성과 또 식기세척기가 들어왔을 때 속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여튼 기타 등등 얘기했을 때 식기세척기가 좀 비효율적이다. 이전에도 한번 있기는 했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을 하신 분께 제가 좀 의논을 드리고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니까 좀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만나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신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애참부와 좀 의논해서 주방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혹시 다른 말씀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반기 때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그 일에 물꼬가 트여서
좀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반기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화장실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쓰시는데 조금 더 깨끗한 화장실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한 분이 또 목적 헌금을 화장실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 물꼬가 트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십시일반 모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화장실을 위해서 같이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좀 이렇게 예쁘게 화장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조병수 장로님 손자, 큰 손주 군대 입대한다고 그렇게 인사한 지가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오늘 둘째 손주가 또 군에 입대합니다. 우리 조성호 청년인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내일 입대하는데 또 해병대 입대한대요. 3대가 해병대에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먼저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발견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잊기서 하늘의 북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날마다 형통한 길 걸어가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싸오니 드린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예비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갑절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풍족한 물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으로 물된 동산처럼 늘 마르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 없어서 고생하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주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주시고
가정에 행복 주시고 일터에 축복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각자의 모습대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에는 담대하게 하시고 축복이 찾아올 때에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예배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 선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모든 곳에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오늘 귀한 믿음의 청년 이제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였습니다. 주여 지켜주셔서 군생활 입대하여서 제대할 때까지 바쁘고 힘든 생활이지만 오늘 야곱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이유 없이 칼로 찌르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진리가 가리워진 이 나라 또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도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로 그 바다에 모든 오염수들이 버려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 학교 모든 환우들 위에와 나라와 온 선교지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